요한복음 5장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예수님의 출생지이며 전도여행과 활동의 중심지였던 팔레스틴 땅은 세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북쪽은 갈릴리 지방, 남쪽은 유대 지방, 중간은 사마리아가 위치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그 시대에는 베레아를 거쳐서 이렇게 가셔야만 했는데 그렇게 가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 성에 수가라는 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고 바로 갈릴리로 가셔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거기까지가. 그리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그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5장의 시작입니다. 예수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의 지역으로 결코 통과하지 않는 그 관례를 깨뜨리시고 유대에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가라는 지방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변화시키시고 그 마을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다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던 갈릴리 가나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왕의 신하가 다급하게 와서 제 아들이 방장 죽게 되었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오셔서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씀하라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그곳에서 말씀으로 고쳐 주셨습니다. 5장 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명절이 있었으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에 5 행각이 있었고요. 그 베데스다 연못 앞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립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은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이는데 물이 동일 때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라고 요한이 친절하게 그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그 많은 병자가 있는 이유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38년 된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추정을 할 때 이 사람은 거의 40살 정도가 되었을 것인데 평생을 한번 일어나지를 못하고 그냥 누워있는 그런 참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물이 동일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그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낫고는 싶은데요, 나보다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서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있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 앞에 나타나셔서 네가 낫고 싶냐? 예,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에 다른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라고 그 38년 된 병자가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데 이 괴로움을 함께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예수께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그의 고백 가운데 이러한 뜻도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기로는, 내 평생 경험하기로는 이 세상은 은혜의 장소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빨리 가는 사람, 먼저 하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고침받는 장소더라고요. 나처럼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도 빨리 먼저 들어가지 못하면 고침받을 수 없으니 나는 은혜가 아니면 고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런 나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는 무능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나는 무능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 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 38년 된 병자의 고백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를 물가으로만 데리고 가 주십시오. 그의 바람은 네가 낫고냐 하느냐 하면 그냥 단순하게 네 낫고 싶습니다 하면 문제 해결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를 연못가에만 좀 데려다가 갖다 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바람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곧 나음을 받았습니다. 자리를 툴툴 털고 그 자리를 옆에 끼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날이 안식일이었다.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고치십니까? 약을 사용했습니까? 손으로 그를 만졌습니까?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를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그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도 사장에서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과도 왕의 신하와도 마찬가지로 이적을 믿는 신앙에서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그를 변화시킨 후에 말씀으로 그를 고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요한은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변화시키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적을 믿으면요, 이적이 다시 없어지면
그 삶에 다시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믿으면 그는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평생 그 은혜를 유지하고 그 은혜가 깊은 샘처럼 더 솟구쳐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적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람과의 좋은 관계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율법 아닙니까? 율법.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들은 자기 의에 머물러 있는지라 진리가 그 속에서 살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지라 그 불쌍한 38년 된 병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그 즉시 그 남자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 침상을 들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걸 유대인들이 딱 걸고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병이 나은 그 남자를 앞에 딱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안식일이요. 당신이 안식일에 당신이 깔고 있었던 침낭을 이렇게 두루두루 말아서 들고 걸어가는 것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일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식일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아니, 사람 낳았으면 됐죠. 왜 안식일 문제를 들고 일어나는 겁니까? 그들은 말씀보다 그들이 지키는 율법의 조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자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이제 정리하고 걸어갔습니다. 즉시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박수 안 치겠습니까? 그죠? 이게 맞는 상황에 대한 우리의 관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자리를 개켜서 들고 일어나서 안식일에 걸어갔다라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박수를 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네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는 것이 안식일에는 옳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38년 된 병자는 나은 그대로 그 자리에 누워서 있다가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깔고 있던 자리를 개켜서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였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자, 누가 시켰냐?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다 하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잖아요. 기적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면 그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요. 내가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내 사업을 축복하셨습니다. 내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가장 대단한 고백입니다.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기적이 아닌 매일의 삶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직면,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신비입니다. 신비란 이론이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고요, 핍박자 바울을 찾아가셨고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고요, 그리고 그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왕의 신하를 말씀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그 뭡니까? 안식일을 범하게 한 그 자가 누구냐? 우리가 수사해서 그 자를 집어넣어야 되겠다. 문제 삼아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인파가 많이 있어서 이미 그곳을 빠져나가신 후였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끝나고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한은요, 아주 자세하게 그 38년 된 병자의 삶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요. 자, 여러분, 예수께서 이미 피하였다. 왜 피하였겠습니까? 거기 예수님께서 계시면 고치셨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받겠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예수님이 정죄를 당하겠습니까? 후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피하셨음이라, 이 말씀은 그들과 논쟁거리를 삼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14절 보면 그 후에 논쟁을 피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과 1대1로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이런 말은 아닙니다. 죄 때문에 네가 38년 동안 그 모양 그 꼴로 있어,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의로움을 덧입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자 그 38년 된 병자, 나음받은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직접 갑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38년 된 병자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과 저는 머리에 띠 두르고 이거 할 겁니다. 아니, 내가 나은 것이 중요하지. 무슨 율법을 안식일에 내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를 삼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증언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항상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하는 일이 뭐라면 나는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내 일이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때 예수의 이런 행위를 보고 더욱이 유대인들은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신 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종교인들의 기본적인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인데 이 유대인들은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하니, 예수는요 안식일에 죽어가는 사람, 이 38년 된 병자는요 죽어가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안식일에 죽어가는 것보다 더 힘든 그 사람을 고친 예수를 더욱더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그 말씀으로 여인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왕의 신하에게 갈 것 없다, 이미 네 아들은 나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병자에게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4장 4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께서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이한 것을 보지 않으면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표적과 기사를 보고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님을 평생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따라합시다. 그 사람이 믿고 가더니,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적을 믿는 신앙인입니까? 조건적으로 믿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믿는 신앙인입니까? 한번 이 자리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듣고, 이적을 보면 난리법석을 떠는 그러한 신앙인이 혹시냐 아닙니까? 날마다 그런 곳으로만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는요 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암송해서 이 말씀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먼저 말하지 말고, 내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내 사업에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기도하였더니 고쳐주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적을 믿는 신앙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하는 신앙인으로 이 새벽에
저희들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믿는 이 놀라운 기적을 오늘 이 새벽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